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뭄의 단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6년에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칼 야스퍼스, 불트만 이런 사람들에게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나중에 시온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1936년에 체포되었다가 또 풀려나기도 합니다. 1941년에 파리까지 나치에 의해 점령되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망명해서 유명한 미국의 대학들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자가 되었습니다. 1961년에 독일의 2차 대전 때에 히틀러의 치하에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해했던, 가스실에 처형하고 살해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1961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재판받는 법정에 가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1906년 똑같이 이 한나 아렌트와 똑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의 수하가 되어서 600만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습니다. 대전 후에 아르헨티나로 피신을 해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짜 이름으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스라엘 비밀경찰인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1961년 12월 이스라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나 아렌트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한 일을 총지휘했던 아이히만이 끝까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자기가 주도해서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한나 아렌트가 그것을 보면서 쓴 유명한 책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저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똘마니, 남이 시키기 때문에 하는 똘마니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악의 진부성 또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물을 때 내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저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지난 한 2년여 동안 우리는 정부의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귀에 질리도록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온몸에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로마의 병정들이 조롱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좀 의아해합니다.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잔악하게 핍박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또 옷을 다 벗겨서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 보자기를 씌워서 주먹으로 치고 수염을 뽑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랬을까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를 괴롭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있던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 일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기획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어서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모든
머리를 동원해서 기획한 사람입니다. 또 거기 이런 재판을 했던 빌라도라는 사람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런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군병들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무식합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 가운데 나만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내가 임마누엘 구세주라는 것을,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내가 의의 선생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선한 목자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병들은 그동안 죄수들이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십자가형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씨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초연히 포기하고 형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훌쩍거리며 악담을 퍼부으며 자지러지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왔습니다. 저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떤 죄수가 그 죄수를 처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가운데 하나가 복수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괴롭힌다든지, 누가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힌다든지, 누가 내 재산을 손해를 끼친다든지, 내 몸을 괴롭게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내 가족을 건드린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잔인하게, 잔악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날 그 언덕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직도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왜, 무엇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지,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상에서의 첫 이 마디는 불량배들과 아주 불경스러운 군병들과 부패한 제사장들, 그리고 우유부단한 제자들도 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리로 오라. 여기는 너희가 피난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먼 훗날 제사장과 군병들, 불량배들이 아마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를 섬기는 기쁨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서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나에게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용서를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용서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로마의 병정뿐 아니라 그 모든 십자가에 다는 일을 기획했던 가야바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에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까지, 그 모두에게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글씨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모래 위에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은 돌판에 쓰시지만 사람의 죄는 모래 위에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비가 오고 나면, 바람이 불면 다 모래 위에 쓴 글씨가 지워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모래 위에 쓰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다운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전기톱으로 일을 하다가 제 다리를 한 7cm쯤 이렇게 자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도 없고 아주 고민이 돼가지고 아는 사람 병원을 찾아갔는데 내과 의사였습니다. 외과 의사는 없고, 근데 이분이 제 상처를 꿰매주면서 제가 아주 눈에 띄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는 한 7cm 되지만은 거기에 붙이는 붕대는 15cm가 사방 15cm가 넘는 커다란 붕대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붕대는 언제나 상처보다 커야 상처가 낫는다. 상처보다 작은 붕대로서는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붕대가 상처보다 언제나 커야 합니다. 몇 번 그걸 갈아주면 상처가 깨끗이 낫는 것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죄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커서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래 위에 쓰시고 지워버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을 마음속에 새겨두지 말고 모래 위에 쓰고 지워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용서란 내가 남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서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용서, 우리 모두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응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